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두 민족이 분쟁하는 그런 분쟁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 넘어갈 수 없도록 담을 만들어서 가로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 이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막벨라 굴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막벨라 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그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한 곳이라 상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군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내리자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달려 뛰어오더라고요. 뭘 팔든가 뭘 이제 얻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그 팔레스타인 아이를 확 잡더니 확 부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발로 차고 폭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야단을 쳐도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됐을 것 같았는데 바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 분쟁 지역이 살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세계는 분쟁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참 많이 사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적, 다윗 임금을 좋아하잖아요. 골리앗을 때려눕혔다 그러면 와 하고 또 좋아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그 위대한 영성 지도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밖에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들, 골리앗 뭐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쓰러져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원수들이 성경에 보면 다 진멸했죠. 저들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도 물건들 다 옷 뭐 이런 거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이 원수죠. 노예 고생을 시켰잖아요. 바로이고 또 로마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집트나 로마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를 했어요. 이방인들 그러면 엄청 무시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지옥에는 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이방인들이 불쏘시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기만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세상은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테러도 없어져야 돼요. 전쟁 위협도 없어지고 핵 위협도 사라져야 돼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각처럼 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방인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까지도 다 품 안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격려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방법.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그죠? 인류는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하게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용서받고서 또 나가서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목욕을 했는데 또 살다 보면 뭐예요? 또 더러워져서 또 옷이 뭐가 묻어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연약해요.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 오늘 그냥 대박을 하고 뭐가 당첨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 본문인데 이 히브리서를 받은 편지 수신인들, 즉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이 독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초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초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인들인데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들이 옛날의 식으로 유대교식으로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따르기 싫어. 옛날식으로 유대교식으로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열심히 나를 지키죠. 그죠? 밤에 잠도 안 자고 큰 눈을 뜨고 혹시 저기 쳐들어오지 않을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후방에서는 막 신나게 노는 거야. 나는 잠도 못 자고 나를 지키고 있는데 저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신나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열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나는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편안하고 있어. 편안하게 살고 있어. 열받죠. 그렇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히브리서 독자에게 인내하세요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편안하게 하고 옛날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힘들어. 그렇지만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굳게 가집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강조가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너희들이 유대교에 믿었던 옛날에 믿었던 그 모세, 그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역할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마다는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제사장마다 뭐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서 섬겼어요. 앉아있지 않고 매일 서서 섬겼어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도 자주 드렸어요. 자주. 참 그 일한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12절 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제사 드릴 때 그 죄를 없게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서서 섬겼지만은 죄는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해서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 드렸고 그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은 노력을 했지만 죄를 없애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월등하냐. 모든 제사장들보다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면 이제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뿐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이게 발등상 아시죠? 여러분 의자에 보면 발 올려놓은 데 있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 발등상, 그러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더러 그 한 번 드린 그 제사,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이거 용서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한번 따라해요. 영원히 온전케. 네,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15절에 보면 성령이 증거를 해주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다. 이게 성령님이, 이게 신이 신적으로도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계약은 돌 위에 만약, 그죠? 모세의 십계명은 돌 위에다 새겨놨잖아요. 그죠? 돌에다 새기면 오래 가죠.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과 로부터 주신 이 새로운 계약, 신계약은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서로 격려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큰 사람께 예배당에 이렇게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그죠? 이거는 돌 위에다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를 발등상에 밟도록 원수를 완전히 이기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의 성소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증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세속과 거룩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 그죠?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어요. 인간 같은 몸을 가졌는데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희망을 굳게 잡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여기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의 성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것,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첫째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 그러니까 내가 서로 이웃과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평화롭게 하는 격려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격려할 이유는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따라해요. 약속.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참 중요하죠? 내가 사줄게. 부모가 자식에게 뭐 인형 사줘, 뭐 장난감 사줘, 약속. 그죠? 약속 지켜야죠.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안 지키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은 옛날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라 하고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이 말씀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격려할 이유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 네, 변화가 참 중요해요.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중생이죠. 그죠? 중생, 새로 태어나는 신생. 그죠? 아, 그 사람 됐어.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됐어. 그 사람 믿을만해. 이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생입니다. 중생. 근데 이 중생인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어요. 내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탄생을 했어요. 집안의 경사죠. 아들이든 딸이든 경사잖아요. 그죠? 경사인데 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자라야죠. 이게 변한 거예요. 잘 자라야 돼. 우리 성도들이 중생 후에 잘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야 돼.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 그러면 조금 위험한 거죠. 그죠? 잘 자라야 돼. 이 변화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 주신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서로 격려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격려할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혼자만 다녀, 혼자.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해. 그죠? 우리가 이 수도에서 수도를 하고 돌을 닦는 것도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코, 귀, 입, 손, 발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에요. 건강한 지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몇 명 불렀어요? 12명을 부른 거예요. 공동체는 12명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선교 파송을 보내실 때도 각자 따로따로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었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내 신앙 고백이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신앙도하는 뭐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 성도가 교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멘 하고 서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돼.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변화 여정을 가져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도 옛날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관찰 EBS라고 요즘도 하죠 관찰. 이제 보통 보면 올챙이 알을 갖다가 이제 봐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아이 이제 관찰 일지를 제가 읽어봤는데 관찰을 했는데 알을 가지고 했더니 한 사흘 후에 이 알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알이 이제 올챙이가 꼬물꼬물 나와서 이제 꼼짝거리면서 꼬리가 나오고 이제 올챙이가 막 딱. 근데 이 올챙이들이 거기 보면 이제 올챙이 그 밥 있잖아요. 그 밥을 막 먹는데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게 점점 올챙이들이 커지니까 야 이게 내가 밥을 줘야 되겠다고 밥알을 갖다가 톡.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병아리가 이제 알 나오면은 이 알에서 꼰단 말이에요. 막 점점 보리를 쪼면은 이게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바깥에서 뚫으면 어떻게 돼? 병아리가 그죠? 나와서 나오기 쉽게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건강한 병아리가 됐지 않죠. 마찬가지 밥알을 줬더니 이 밥알을 먹는 줄 알았더니 이 밥알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막 이제 어떻게 썩어지죠. 더운 날 더워지니까 썩어.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물을 놓고서 깨끗한 물을 준비해서 올챙이를 잡아다가 거기다 옮기려고 하는데 올챙이들이 어떻게 잡히려고 그래요? 안 잡히려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올챙이를 살리려고 이 깨끗한 물로 여기 썩었으니까 밥알 때문에 썩었으니까 여기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올챙이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막 도망다닌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그 나를 그냥 놔둬가는 나를 좀먹고 내가 죽음에 이를 걸 아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죠? 내가 그거를 본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숨고 반항하고 나 좀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또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마치 밥알이 있는 물처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 자라야 돼요. 신앙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감사하십시다.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 목적이 뭐예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 간증주일. 한번 따라해요. 감사 간증주일. 11월 달은 무슨 달? 감사의 달. 오늘 예배 목적은 감사 간증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시면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